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4대 도시와 아주 가까운 도시에 있어요. 그런데 4대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가 세워진 도시 중에서요, 가장 늦게 건설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유래가 있는데, 왕에게 동생이 있었는데요. 신하들이 동생을 부추겨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었는데, 동생이 끝까지 형제 사랑을 지켰다고 해서 이 도시의 이름을 빌라델비아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의 뜻은 형제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았던 도시고 또 사랑이 많았던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부러웠던 것은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사랑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3장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가 내 말을 지키며, 또 10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인내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서 인내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환난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인내는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예수님은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이 헬라어의 뜻은요, 눈에 보이지 않도록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능력이라고 좋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작은 능력은 이 교회가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연약하고 힘든 상태에서도요,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렸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헌신에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작은 능력이나 큰 능력이나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뭐 5달란트나 1달란트나 이거 다 똑같은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좋은 믿음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감동하신 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학대받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배척했어요.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원론 철학이 교회를 흔들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약하다고 믿었던 헬라인들에게 복음은요 어리석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자칭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 제국이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할까 봐 이게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모함하고 핍박하고 괴롭혔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혹독한 핍박을 받았지만 작은 능력이어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힘들었던 삶이지만 헌금도 하고요. 더 힘든 사람을 구제하고요. 모이기에 힘쓰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했던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7교회 중에서 가장 늦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규모도 작았어요. 라오디아 교회 다음에 이제 배울 건데 이 라오디아 교회처럼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처럼 바울의 사역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운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사대 교회처럼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서머나 교회처럼 충성스럽다 이런 명성도 없었어요. 교회가 작아서 보잘것 없었고요. 가난해서 무시당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변의 교회들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성도들도 자신들이 보잘것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죠. 예수님에게 야단 맞았던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이었지만 칭찬만 들었던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뭔가가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규모와 성도들의 사회적 위치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려는 단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다고 칭찬해 주셨던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능력, 비록 작지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했었어요. 신앙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지켰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특별한 복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빌라델비아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사람들은 주로 농업과 양을 치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도시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주변의 교회들에게 성창용 포도주를 무료로 공급했어요.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였지만 실력 있는 교회였던 겁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그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기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과 그 핍박들을 잘 견디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지만 쉬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견디고 버텼기 때문에 믿음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이고 성숙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닫을 사람이 없을 거다 약속하신 거예요. 열린 문이란 게 뭐냐? 구원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이에요. 형통의 문입니다. 축복의 문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문들이 항상 열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 다윗의 뿌리, 이렇게 다윗과 연결된 단어는요,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과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켰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었던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12절 말씀을 볼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도 주셨는데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것까지 약속하세요. 지진이 많은 도시에 건물을 세울 때는요,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기둥만 남아있는 건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진이 많은 지역에서 건물이 무너졌을 때요, 기둥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 성전에서 그렇게 든든한 기둥으로 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 성전에 기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에도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중 몇 사람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절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성도들을 괴롭혔던 무서운 유대인들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탄의 무리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교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아,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라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유대인들,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의 환난에서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인내하라는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험의 때는 마지막 날의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환난을 없애주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험은요, 우리에게서 비켜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환난이 있고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마지막 환난이 닥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나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당시의 교회들 다 없어졌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지켜냈었습니다. 7교회가 세워져 있는 터키, 트루키에는요, 모든 지역이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가졌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완전히 이슬람에 되어버렸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한 교회가 몇십 년을 버티는 것도 힘든데 거의 2000년 가까이 생명력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기둥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1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혼자 집을 지키는 아이에게 전화해서 아빠가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아빠의 그 말을 들을 때 자녀는요, 혼자 있어도 안심이 될 거예요. 아빠가 금방 오니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외롭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큰 상급을 약속받은 교회였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더 굳건하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손에 없는 것을 잡으려다가 손에 있는 것도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신 것도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할 것도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셨습니다.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문들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앞에 있는 이 인생의 문들이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기둥이 되기를 축복해요. 가정에서도 기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기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려면 작은 능력이라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문이 열리고요. 인생의 기둥이 되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작은 능력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이 변함이 없기를, 이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